예배 회복 마지막가 이렇게 되는데 제 41과에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단계이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단계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단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계단 오를 때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계단 오를 때 막 두 계단 세 계단 한꺼번에 뛰어 올라가면 숨차죠. 뿐만 아니라 금방 이렇게 지치고요. 근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밟아 올라갈 때 원활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요. 뭐 한꺼번에 뭐 뛰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 임재를 이렇게 잔잔한 임재를 잘 누릴 수 없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차근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게 참 필요하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여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 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과 경배의 단계는요 우리가 주일 낮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때에도 그렇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요. 개인의 예배에서도요. 이 단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찬양과 경배의 단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경배로의 부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경배로 들어가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은밀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네 번째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예배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기도 사역과도 관련이 이렇게 있는 것들 보게 되어지죠. 그게 그렇게 이제 크게는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세 단계 안에도 특별히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더 작은 단위 혹은 단계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좀 보죠. 경배로의 부름입니다. 이 경배로의 부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와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반면에는요 성도를 향한 메시지일 경우에는 자,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혹은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라 지금은 경배할 때, 오라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이게 찬양과 경배 집에 있는 거죠. 그날에 모두가 주 고백하고 모두가 무릎 꿇고 주를 택하는 자에게 지금 큰 보화가 넘치리라. 그러면서 이건 이제 사람을 향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높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이런 어떤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2단계에 계속 머물러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복음성가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찬양과 경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2단계를 이제 지나서 더 깊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경배로의 부름을 위한 경배로의 부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드리는 이 찬양이 그날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찬양부터 예를 들면은 축 처져 있거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면은요 예배 전체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찬양곡은요, 가능하면 경쾌하고 빠르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축제처럼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꽝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총 빵 쏘면 뭐 쏜살같이 달려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의 어떤 찬양곡 이런 것들을 선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그 어려운 여건 중에서 막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위기와 위협 뭐 이런 것들을 듣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예배 드릴 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이런 어떤 경배, 이런 예배의 어떤 출발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당시 저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 예배는 처음부터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권면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 전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빠른 찬양곡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상반되는 얘기냐? 아니고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단순하게 어떤 뭐 즐기기 위해 축제를 나누기 위해 뭐 기뻐하기 위해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그럴 때는요, 뭐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뭐 늘 애통하고 뭐 회개하고 어떤 면에 중보하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찬양과 경배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민족의 죄악을 뭐 구원하소서 뭐 이런 어떤 찬양들은요. 물론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애통함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거를 예를 들면 첫 곡으로 선택했다 이러면은요 예배 분위기 전체가 굉장히 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곡 찬양을 드릴 때는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부르고 초청하는 의미도 있잖아. 예배를 부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찬양곡을 드릴 때는 우리가 간접화법의 찬양도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접화법의 찬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그 복음성가 계열의 어떤 찬양 이게 뭐 합당하진 않지만 가다가 주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겉면의 곡들도 첫 번째에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해들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곡을 드리지 않더라도 밝고 또 경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준비시키는 여러 가지 곡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곡들을 잘 선곡하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찬양의 선택이 빠르고 경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컨퍼런스나 뭐 이런 집회를 할 때 첫 시간에 드리는 첫 찬양곡과 마지막 집회 때 드리는 찬양곡은요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곡이 빠르고 경쾌해야 된다라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덜 들떠 있기도 하고 뭐 또 먼 거리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점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분주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빠르고 경쾌한 곡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초점을 모으고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게 어떤 도움이 굉장히 분위기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 맞추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날 집회 세 번째 집회라 얘기를 하죠. 이미 마음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예배 분위기도 보이고 있고 또 사람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이 뭐 첫 번째 곡 그러니까 어떤 원칙 첫 번째 곡 아까 원칙 그랬죠. 빠르고 경쾌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곡이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의 부름이 이게 생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나가서 그곳에서 더 깊이 있는 그 찬양과 경배곡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배의 어떤 상황 또 우리의 어떤 준비된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 혹은 예배를 살아있는 생물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리를 할 때도 재료의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볶기도 하고 무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볶는 거는 만약에 재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뭐 볶아야죠. 기름에 튀기든지. 근데 이제 뭐 재료가 싱싱하거나 그러면은 뭐 그거 그냥 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또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경배를 할지라도 263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요. 주중에 또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죠.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미 삶 중에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위기들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확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만 못했다. 그러면은요 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은 이제 그런 것 삶을 토대로 찬양과 경배가 그야말로 파도를 타는 것 같은 신나는 경험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일날 낮에 이렇게 섰을 때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이렇게 찬양과 경배 인도하는 분들이 서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고 또 뭐랄까 이렇게 낙심해 있는 듯한 또 삶에 어떤 뭐 소망도 목적도 없는 듯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그날의 분위기인데 사실은 그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겪었던 어떤 문제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은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의 분위기는 정말 다르고 신나긴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 드려지는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 각오들 혹은 결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도들이 주중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 예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상태에 따라 처음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그 첫 곡이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찬양과 찬양 경배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굉장히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곡 선곡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감동 주시는 찬양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요 성령께 깨어 있어 민감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을 성공하고 이거는 우리 뭐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요 소그룹 인도자들도요 늘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곡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찬양은 그 성격상 서로에게 말하는 식의 관접 화법의 찬양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제가 필리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찬양팀과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율동을 하기도 하고 소고를 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식의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2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즐겁고 기쁘고 또 뭐 예배 분위기가 좋고 이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그 현실이 비춰져야 되고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단계에서는 그게 안 보여져요. 그러면 어떤 단계에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제 경배의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에는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찬사하고 또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써 중보하고 뭐 이런 선포하고 이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로 들어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다. 그럼 이제 경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목적 또 경배의 어떤 경배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찬사하고 기뻐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찬사라는 거는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 찬사 여기는 이제 감사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에 들어갈 어떤 내용들의 이제 가사 내용들도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사하고 또 주님이 주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곡들을 또 가사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선곡해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강한 역동적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서로 연결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연합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두 번째 단계에 아까 들어가는 거에 작은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뭐냐면 경배,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선포, 그 다음에 중보기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찬양곡들을 경배에서 한 곡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보기도에서 한 곡을 하든지 아니면 두 곡을 하든지. 근데 전체적인 어떤 곡들이 예를 들면 내가 네 곡을 해야 되겠다라면은 한 곡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두 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아니 그 다섯 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요 경배 부분이든지 아니면은 뭐 감사 부분이든지 선포 부분이든지 중보기도 부분에서 한두 곡 두 곡까지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한 그런 어떤 기도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경배에 관련되어진 한 찬양의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배요 내 마음 다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그분을 높이기를 나아가고 높이기 위하여 나아가고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경배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 대부분의 경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도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찬사드리고 행하시는 선포하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게 되어지면은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경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그 중보기도 하고 선포하고, 선포가 중보기보다 먼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는 이제 간구와 관련되어지는 거니까요. 자, 26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말씀대로 이 단계에서 경배의 단계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지자적인 기도라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선지자적인 기도, 선지자적인 중보기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중보기도라는 거죠. 자, 이 중보기도에 해당되어지는 대표적인 찬양이 169장이 있죠. 창조의 아버지 주계획 펼치사, 그러면서 이제 선택된 새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방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비전과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영광의 세대로 또 주의 거룩한 신부로 또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찬양과 경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혹시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소그룹 인도를 소그룹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할 때 뭐 우리가 그저 엉뚱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 뭐 두리번거리면서 전혀 찬양과 경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인도자 경우에는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은요 마음이 흔들리죠. 왜 저러지? 뭐 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뭐 성령 임재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라도 인도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것과 상관없이 나만이라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때문에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열망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개인적인 어떤 중보기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여 가는 것, 이런 것들도요. 이렇게 중보기도의 한 영역에 포함이 되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곡이 이거예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개인의 어떤 열망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온전한 자리에, 이것도 이제 중보기도의 한 영역이고 이게 이제 확대되어지게 될 때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보기도의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기도 내용들, 가사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에 포함되어지는 게 아까 경배,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감사, 선포, 또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4곡 정도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첫 번째 경배로의 부름이라고 얘기했던 찬양에 포함되어지는 것들 있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부터 바로 이제 뭐 직접 화법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뭐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부름, 예배로의 부름도 직접 화법의 찬양을 선호하죠. 그리고 이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그래서 밝고 명쾌한 곡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곡이 두 번째 곡은 경배이고요. 세 번째 곡이 중보기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30분 동안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곡이나 5곡 정도가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데 5곡은 조금 길고 4곡이 좀 적절해요. 그래서 요즘 4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경배를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 곡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걸 보죠. 그래서 감사와 선포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경배 대신에 감사곡이라든지 아니면 선포곡으로 이렇게 드려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꼭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곡을 경배에서 선택하기도 하고 감사와 선포의 영역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찌 되어졌건 간에 이게 이제 경배로 들어감의 영역인데 보통 우리가 4곡을 하니까 2곡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 2곡째부터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필수라라는 거죠. 268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이 단계부터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필수이고요. 이 단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경배와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식의 직접 화법의 찬양이 필수입니다. 이 단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식의 간접 화법의 찬양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깊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간접 화법의 찬양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요게 이제 경배로의 부름이고요. 경배로의 들어감이고요. 경배로 나아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 어떤 단계를 거쳐 오면서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면은요. 절정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친밀한 교제의 정점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이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많이 부르는 찬양곡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뭐냐면 그 사랑 뭐죠? 그 주나의 왕 186장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후렴을 보게 되면은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사랑 이제 이런 고백으로 좀 나가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고백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사랑의 고백도요.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고 조금 얘기하면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진한 사랑의 고백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왜 우리가 그 뭐죠? 주의 침실로 나를 인도하소서 뭐죠? 그게 뭐죠? 그게 그 찬양이 뭐죠? 주님 나 알기 원해요. 그러면서 그 오직 주님만 단둘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친밀한 그 남녀간의 표현이 그게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이에도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일반적인 사랑이다, 더 진한 사랑의 관계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의 사랑의 어떤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친밀한 고백의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 곡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 찬양집에 들어와 있는 경배곡들 중에도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이 이게 머무르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요, 사실은 그런 정말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사랑의 고백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정말 은밀하다라고. 근데 우리의 목표가 여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의 예배의 절정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가야 할 자리가 이 자리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친밀한 사랑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데는요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은 뭐랄까요? 좀 조금 뭐랄까요? 건조한 사랑의 고백이라 그럴까요? 마치 정말 친한 정말 친밀한 어떤 사랑의 경험들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기 위한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이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거는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몸이 건조한 사랑해요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 저미는 사랑이 해요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뭐 그런 곡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런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고백의 것들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정말 친밀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분들인데 이제 뭐 음악적인 재능이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곡들을 뭐 쓰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제가 요즘 가끔 이제 보니까
그 요즘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경연 대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번에 그 우리 목사님이 그 뭐 그 싱 어게인 3인가 뭐에 그 우승자가 홍이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우리 거기 뭐죠 게시판에도 올려서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 왜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보통 뭐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 아는데 이 청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일반 뭐 경연 대회에 나왔으니까 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참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더라. 그 우리 싱 어게인 2 1에 우승한 사람들이 악동 뮤지션인가요? 그거 아닌가? 그거 모르겠네. 그 악동 뮤지션 아세요? 이찬혁이 하고 이수현이 걔들을 보면서도 야, 참 이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게 타고나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이게 재능이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배우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몇 가지 악기를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드물어요. 근데 반면에 재능은 없지만은 주님을 깊이 경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재능이 없어가지고 음악도 못 만들어 가사도 못 붙여. 근데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곡들을 찬양을 드릴 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 곡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부르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에서 그런 거 방해받지 않고 이 사랑의 고백들을 통해서 깊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그렇다는 한 개인이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 교회도 그게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찬양과 경배의 정도가요. 그러니까 깊이의 정도가요. 교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물결 성교회의 시계 혹은 요즘은 이제 찬양과 경배를 꼭 새물결 성교회의 찬양과 경배만은 안 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류의 어떤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교회마다요 이 깊이가 다 다르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에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이런 어떤 그 예배 자체 참 임재가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왔는가. 우리 교회는 뭐 음악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참 한참 못 미치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은혜롭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은혜로운 게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보면은 우리 작년에 현아 자매가 와가지고 첫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찬양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찬양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데 뭐 임재라는 표현보다 그런 거를 잘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찬양이 참 좋으네요. 찬양이 좀 어떤 때는 좀 특이하네요. 참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한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잖아요. 물론 이제 뭐 부모님도 돌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좋음이 예를 들면 뭐 음악적인 수준이 뛰어난다든지 뭐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모든 게 근데 막 우리 보세요. 막 이 막 스피커도 막 뭐 소리도 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김복성 권사님이 아니고 누구죠? 우리 김묘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죠. 이게 우리 이팔레 권사님 때문에 1층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같은 예배이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 공간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예배의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가끔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은요, 그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임재의 어떤 깊이를 누리고 있는 그 예배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예배는 교회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런 교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갔을 때 야 참 좋다, 참 은혜스럽다, 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예배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늘 어떤 높은 예배의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좀 모를까 낮은 예배의 수준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임재가 제한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낮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더 영적인 어떤 예배 가게 되면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고요. 아 참 좋다 이렇게 표현돼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높은 수준의 어떤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던 분들이 왔을 때도 아 참 예배가 좋다 뭐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배로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근데 다른 분들이 외부에 와서 예배를 드려볼 때는요 이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 교회는 뭐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임재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분들도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근식 목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요즘 군선교 그 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아주 열정이 뛰어나면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셨잖아요. 가끔은 아니군요. 한 번인가 두 번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예전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많이 자랐다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처음에 부흥회할 때부터 아주 그 20년 돼가네요. 첫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영하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눈까지 내리잖아요. 근데 첫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대전에 같이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온다고 뭐 이렇게 하고 오려고 실제로 얘기했는데 대전에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날씨도 막 20도까지 막 내려가고 그리고 저녁에 못 왔어요. 아무도 못 오는 줄 알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 몇 명만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눈을 뚫고 태근식 목사님 부부가 와서 그때 유일하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들이 그들이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그때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그때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정도였어 뭐 표현이 좀 표현이. 근데 뭐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게 그쵸. 뭐 볼 때 뭐 몇 사람 없는데 그런 교회이고 사실 이제 맨파워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요 그 중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적게 모인 것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 가면은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임재가 아주 크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뭐 교회 몇 명 없는 것처럼 또 없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예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때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이 놀랍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그렇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예배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굉장히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은밀한 사랑의 고백, 절정의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배로 들어감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면 할수록 우리 가슴과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비춰주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게 비춰져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요. 두 번째 예배는 막 임재가 있고 뜨거웠는데 세 번째 예배 들어갈 때 그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 예배까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내용 하는데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보면 냉랭하고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런 거 느끼세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친밀한 사랑의 단계에 깊이 있게 못 누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이게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 자체가 그런 어떤 친밀한 사랑의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고백이고 실제로 드려져야 되는 사랑의 고백이 은밀한 고백이죠. 그래서 성령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도 그 고백이 성령께는 의미가 있는 고백인지 아니면 무의미한 고백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사들을 드리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게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보기도하고 사랑의 고백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친밀한 사랑의 고백에 가면은요 예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방해받는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깊이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친밀한 사랑의 고백의 단계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좀 더 자라나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단계로 나아갈수록 이런 마음들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연합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상호작용을 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게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제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선순환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먼저 이걸 본 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임재가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은밀한 사랑의 고백에 한 그 예를 여기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은밀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 269페이지 가운데 좀 안타깝게도 이거부터 읽어보자. 위에부터 읽어보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단계, 사랑의 고백의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열망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절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걸 추구하지 않는 리더들, 예배 인도자들은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빼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단계의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찐빵 먹을 때 안고 팥 빼버리면 맛 되게 없거든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 높이고 그분에게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실습해 보라 그랬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운 대로 경배의 단계를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할 때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말고요. 처음에 찬양, 그 다음에 경배, 또 감사나 선포, 중보기도, 사랑의 고백. 이제 가사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이 찬양이라고 포함되어져 있는 곡, 혹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떤 곡들, 경배는 경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 뭐 감사나 선포는요, 감사합니다, 뭐 기뻐합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 가사를 잘 보시면은요, 앞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는. 중보기도 같은 경우는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보기 쉬운 거는 하소서,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중보기도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의 고백이죠.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순서를 따라가지고 쭉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곡을 선곡해보고 그 곡에 따라가지고 한번 반복해가지고 한번 찬양과 경배를 드려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270페이지 보면은요, 먼저 경배로 나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 준비는 기도함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준비는 찬양을 선곡하는 거예요. 선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곡할 때도 무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찬양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마음에 떠오르거나 마음속에서 불려지고 있는 찬양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적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는 찬양들이 있으면 왜 가끔 가다가 어떤 찬양은 막 아침 저녁으로 떠오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많이 드리면 좋겠죠. 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찬양들을 아울러 선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하되 아까 얘기했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사의 내용들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훈련할 때는요. 마음의 감동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가 성령의 인도 혹은 감동은요 항상 분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고 뭐 이러면은요 어떤 때는 이 단계를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배워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하면은 이 그 단계에 제시되어져 있는 지금까지 했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런 걸 따라 가지고 곡을 이렇게 선곡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면은요 감동 주시는 것들도 섞어 가지고 혹은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경배를 부르면 한 곡, 찬사와 감사와 기뻐함의 한두 곡, 중보기도와 간구가 한두 곡, 사랑의 고백 한두 곡. 요러면은 이제 네 곡에서 다섯 곡이죠. 좀 시간이 좀 더 많으면은 뭐 여섯 곡도 할 수 있으니까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준비해 보시고 혹은 연습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과 경배의 단계,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 번 했는데도 저도 그렇고요. 이게 주의를 안 기울이면은요 이게 단계들이 이렇게 흐트러져요. 물론 어떤 때는 뭐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선곡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훈련하는 입장에서는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것도,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오이코스 모임이나 이럴 때, 오이코스 모임 할 때 찬양과 경배 예배 안 드리죠. 그냥 대부분 하나요? 할 때도 이렇게 하고, 개인적인 어떤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 있어도 이렇게 좀 해보면서 좀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훈련되어지고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자라요. 그리고 임재가 이렇게 없어요. 좋을 때는 막 임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단계를 따라가면은요 거의 뭐라 그럴까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그 NWS 때 중보기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어른들 뭐 할 때는. 근데 제가 고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도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지만은 바깥에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편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모여 있는 갈망하여 나온 학생들이기 때문에도 하지만은요 단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임재가 이렇게 뭐랄까 제한되는 걸 봐요. 근데 이런 단계들을 고민하면서 단계에 따라 찬양과 경배를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면서 중고등학생들도 가끔 그 얘기를,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도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청년들도 그랬는데, 그러면 의외로 와가지고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피드백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뭐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요,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잘 모르겠으면은요 한번 쭉 더 읽어보시고요, 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찬양 인도자들한테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이 선곡대로 하면 좋겠냐, 이게 선곡대로 맞냐, 단계별로 맞냐, 몇 번만 이런 거 이렇게 좀 점검을 받으시면은요 훨씬 좀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무장되고요. 무장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